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요 귀하고 값진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까요. 이 예수님 의지해서 살게 되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길을 주님께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도요 날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요 최고로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는 목사님이 학교 갔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서부터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기르게 됐다고. 사모님이 그 집에서 이렇게 그 여동생이 기르는 그 강아지가 개가 새끼를 낳는데 놀러 갔다가 딸내미랑 놀러 갔다가 그 강아지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그 딸내미가 키우자고 해가지고 데리고 왔답니다, 강아지를. 그래서 작년에 강아지 데리는 것을 보고 참 한 소리를 크게 했답니다. 아니, 강아지를 키우려면 정말 사랑과 정성과 그것을 얼마나 쏟아야 되는데 사모가 제정신이냐고. 지금 교회에 할 일이 잔뜩 있는데 무슨 강아지를 키우냐고. 당장 갖다 주라고 그랬는데 딸내미가 옆에서 내가 다 밥 주고 내가 똥도 다 키우고 내가 할 테니까 제발 키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딸내미가 울고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키우게 됐답니다. 근데 지금 1년 넘게 키웠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강아지를 너무나 이 목사님이 이뻐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짓이 너무나 막 그냥 들어오게 되면 밤늦게 들어와도 막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마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강아지가 너무 이뻐하고요. 또 강아지가 들어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요. 어떤 때 좀 문제가 있을 때는요 집안이 좀 이렇게 좀 그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는데 이 강아지가 들어와가지고 강아지 때문에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집에 들어올 때 은서야 하고 이렇게 딸내미 이름을 부르고 들었답니다. 딸내미가 요새 관심도 사춘기에 관심도 갖고 그런데요 요새는 강아지 이름을 부르고 들어온답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들어와서요 이렇게 변화됐다고. 지금 강아지 너무 이쁘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강아지가 한 마리 집안에 들어와도요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바뀐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 되시니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거나 지금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예수님께 확실히 붙들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바뀌지 않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그렇게 이쁜 짓을 하고요 그렇게 그럴 때 정말 그렇게 사람이 강아지를 이뻐하고 싫어했는데 바뀌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성품으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뀌게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중심돼서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로지 이 땅의 것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오니까요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요 성품도 저는
바뀐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니까요, 우리가 나보다도 더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희생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실천하는 자가 된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에서도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아내로 이렇게 생각돼서요,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로 생각돼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말 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표정이 좀 아니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점점 예수를 믿는다면요, 변화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변화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물론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반드시 예수 믿으면요, 성령 받으면요, 이런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전도의 기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지금 기도해 주시지만요, 12월 8일 날 우리 1일 부흥회로 5주년 우리 창립 예배, 감사 예배로 이렇게 부흥회로 드리는데,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같이 게시판에 이렇게 그 광고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그 붙여놓은 이유는 무엇인가면요,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그거 보시면은 또 한번 생각나가지고 그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또 이렇게 전도 초청 대상자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사람은 힘이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바로 그분들이 바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참 속상하게도 우리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정말 낙심되고 정말 마음이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전도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전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도요,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누가 만든 것인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저 같은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걸림돌을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되는 걸림돌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큰 걸림돌 중에 하나를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왜 무엇이 우리가 만든 거 아니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변화된 삶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세상 가운데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면 정말 최고의 축복이고 구원받아서 정말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복된 삶을 산다고, 예수 믿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다고 전해도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던데, 예수는 더 나쁜 짓을 하던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도 없던데, 어쩌면 더 반칙하고 더 변칙 쓰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라면서요, 지금 받아들이지를 않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 참 해야 되는 것이지만요, 먼저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화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리도덕적으로 훨씬 더 월등해질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 안에서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정말 양보하고 낮아지고 하는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저는 그때 바로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바로 전도 대상자가 항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니 저렇게 어려운데 우리 와이프는 저렇게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도 저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마음을 가질까? 저는 그때 항복해서 저렇게 나도 변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런 성품으로 변할 수 있다면 나도 한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런 우리가 삶을 살게 될 때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담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요 예수님께 붙들림 당했어요. 정말 이와 같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 믿는 자답게 날마다 변화되어 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잘 믿는 것만큼 가장 복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내가 이와 같이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았구나 정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요 반드시 우리 인생 마지막 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더 주님 말씀을 위해서 더 믿음으로 살 걸,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걸, 더 섬기는 삶을 살 걸, 이렇게 우리 인생 마지막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 인생은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마지막에 정말 후회하는 말보다는요 정말 감사하다. 내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붙들어주셔서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로 예수 잘 믿고 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복인데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요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요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자신의 옷이 변형되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심으로써요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옷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형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요 또 놀라운 것은요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는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자신도 모르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지난 말씀 5절에 보면요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신도 모르게 바로 베드로가 한 말 가운데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요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라고 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바로 랍비 정도 되는 메시아로 알았던 것이고요 또 이곳에 초막셋을 짓자고 했던 것 그러니까요 베드로의 소망은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심을 드러내시고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기를 제자들에게 원하고 계셨는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소망을 알지 못하고요. 이 땅의 소망만을 두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러할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 어떤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부활하신다니,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이 땅에서 그러면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죽다니, 말도 안 돼.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요 항변을 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요 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는 무엇을 하나님으로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 예수님이 그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하얗게 변할 수 없을 만큼 옷이 변형되시는 이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나타나셔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던 이 사건을요 우리 생각에는 남아있는 같이 올라오지 않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그래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거될 것 같은데, 전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시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지 말라고 하실까? 말씀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것은요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3명의 제자도 아직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인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제자들 마찬가지고요, 또 유대인들 많은 무리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5명의 이적을 일으키시자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시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 크신 이적을 통해서 왕이 되시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겠구나.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삼아야 된다. 왕 삼고자 했던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문제에만 매여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엄청나게 그
하얀 옷으로 변화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요, 안 그래도 이 땅에 소망만을 붙들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바로 왕 삼고자 했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을 들었는데요, 듣고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아직까지도 이 말씀이 깨닫지 못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요, 이들 가운데 또 다른 의문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11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11절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바로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습니까? 아직도 의심이 가서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자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랐는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아니 무슨 예수가 메시아냐고. 메시아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느냐, 엘리야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냐 라고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요 예수님을 엘리야가 아닐까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는 엘리야가 먼저 온 후에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엘리야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러 6개월 먼저 와서 바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미 선포를 하고 외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왔을 때 13절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구약의 엘리야를 누가 함부로 대했습니까? 아합과 바로 그 아내, 그 악한 여자 이세벨이 함부로 대우해가지고요 바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아합과 엘리야의 뜻이.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도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바로 그 헤롯과 그 안에 헤로디아가요 그 세례 요한을요 모함해가지고요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목베어을 당했던 것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리스도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보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기록된 대로, 여러분 성경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게 될 것도요, 이미 바로 이사야 53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기록된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된 것을 바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하신 말씀을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요, 여러분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시간이 있으니까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가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테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그러나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으면요,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성령 받으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바로 이 고린도 15장에 보면요,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맨 처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요, 11 제자에게 보이시고요,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이것이 증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무엇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면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면요,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로 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지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요,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실히 믿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그래서 축복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누가 책임져 주신가 하면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니까요, 그것이 축복임을 오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러려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면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요, 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바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뭐냐? 우리가 이해가 되던 안 되던 기록된 성경 말씀에 다마다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삶, 이것이 참 복인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이 참 복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복이고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이 복이고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고요.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기록된 성경을 바라보시고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에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심으로써 정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복된 능력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